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생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바꾼다는 말이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생각할 사자를 한문을 보면은 바전자 밑에다가 마음심자를 붙여놓은 것이 생각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 하면은 마음의 밭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고 그 생각이 말이나 표정이나 몸짓으로 우리 외부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의사 전달이 됩니다. 옛날에 신라의 원효대사가 아주 그 한국 불교의 화엄 종교의 교조라고 일컫죠. 이 원효대사가 640년 그의 나이 34살 되었을 때 의상대사와 함께 신라의 그 원효와 의상은 아주 중요한 그 승려들인데 의상대사와 함께 그 당시 중국의 당나라로 불교 유학을 가려고 경주에서 출발해 가지고 육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통해서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경기도 평택 그 항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날이 어둡고 이제 잠자리가 없으니까 여인숙을 찾다가 얻지를 못하고 어느 허름한 이런 그 토굴 같은 곳에 이제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숙을 하는데 그 오랫동안 걸어서 이제 길을 여행하다 보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목이 말라서 밤중에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손을 휘저어 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물이 있는데 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날이 새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자리가 사람을 묻어놓은 무덤이 파헤쳐진 그런 자리인데 움푹하게 들어간 곳에 빗물이 고여가지고 해골에 빗물이 고여가지고 그 물을 마셨는데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어젯밤 밤중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너무 이렇게 속이 뒤틀리고 그래서 토해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원효가 하는 말이 나는 의상 당나라에 갈 이유가 없어졌네. 내가 이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네. 모든 사물은 같지만은 그 사물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셨는데 그것이 나중에 해골수인 것을 알게 되니까 구토가 나고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졌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그 평택의 포승읍이라고 하는 곳에 수도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그 원효가 마셨다고 하는 그 물을 해탈수라 그런다 합니다. 그러니까 원효가 그 물을 마시면서 이미 그때 34살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원효는 그 불교에 입적을 해서 수도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중년인 34살 때 당나라 유학을 가다가 이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엄경에 화엄이라고 하는 그 불도에 말하자면 하나의 체계를 세우고 그 당시 일본이나 중국이나 신라 주변 나라에 굉장히 널리 알려진 그런 고성으로 이름을 이렇게 두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얘기죠. 사람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그리고 우리 신체 반응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은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에 웃음이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무섭고 두려운 생각, 또 분한 생각, 억울한 생각, 미운 생각 이런 걸 하면은 우리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들이 수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몸이 삐그번해지고 관절들이 아파지고 또 슬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도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암 선고를 받은 환자가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남은 생존 기간을 결정짓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도 암 환자들에게 심리치료라든지 정신과적인 그런 면에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조언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세상에서는 암 선고를 받고도 믿음으로 투병을 해서 암을 이긴 사람도 많고 반면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밤에 잠을 자질 못하고 번민하다가 그 병 때문에 악화되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병 자체도 중하지만은 마음의 생각과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몸이 더 악화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해보면은 자동차에 그 전진기어를 넣고 페달을 밟으면은 차가 앞으로 나갑니다. 똑같은 차지만은 후진기어를 넣고 페달을 밟으면은 차가 뒤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생각을 우리가 담아 가지고 우리 현실이나 이렇게 부닥치는 사건이나 문제들을 내가 대응을 하고 거기에 따르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엄청 높고 지금도 많은 자살자들이 생기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라는 말이에요. 자살이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쓰면 살자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자살을 거꾸로 생각을 해서 살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어느 순간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지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때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기본적인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장소인 저수지를 보아도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물고기 낚을 생각을 해요.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영할 생각을 합니다. 보트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기다가 배를 띄우고 보트를 타면 좋겠다. 사진을 이렇게 찍는 이런 사진 작가는 그런 바다의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멋진 작품을 연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발 장사는 길 가면서도 남들이 신은 신발을 보고, 미용사들은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이 보이고, 저 같은 목회자는 길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교회 십자가,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이 늘 것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그렇게 방향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지금도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 몇 년 동안 헛살았네. 라고 한숨을 쉬면서 보내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이걸 이겨내고 오늘의 일까지 내가 숨쉬고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 속에 살고 계십니까? 생각의 차이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한편 돌이켜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생각을 하고 사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행동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은 반복이 되면 습관화가 되어지고, 습관화된 그 행동 양태는 그 사람의 운명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적인 이런 질병의 재앙 속에서도 내 마음의 다짐과 생각의 그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심지가 견고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시험 풍파가 몰아닥쳐와도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인생의 생사복과 국가의 흥망성쇠와 내 자신과 내 후대와 인생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생각이 이렇게 되지 못하면은 내 마음이 마귀의 운동장이 돼가지고 내 마음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별스러운 일을 다 일으키면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마음이 들어갑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으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사람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본문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 그래서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딱 이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일에 있고 영의 일에 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을 그 중에서 택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복을 합니다. 복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에 머무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육신에 대한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중생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이 성령님은 인격자셔요. 인격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의거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에, 영적인 생각에 집중을 하고 최종을 하고 사로잡혀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육신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대개 보면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고 육이나 물질은 보이는 실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보다도 먼저 눈에 오는 것이 내 생각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육신적인 것이 먼저 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의도적으로 아주 자기 의식적으로 그런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차단을 시키고 영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삶을 의거하고 인도하도록 성령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그냥 우리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속에 묵상을 하면서 내 삶의 어떤 가치관, 내 삶의 인생관, 또 사생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배척할 것을 배척하고 취사 선택을 하는 자기 안에 이런 자정 능력이 우리 생각 속에서, 생각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게 성령님의 인도로 살게 되면은
우리 생명이 살게 되고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생각, 예수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생각,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각들이에요. 성경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너희 장래에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실망을 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죽음의 직전에 이런 그런 상황에서도 죽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하나님 내 생명에 어떤 기회를 주셔서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주일하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모아진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평안과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그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거든요. 마귀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래요. 생각을. 마귀도 인격적인 그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접근을 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게임을 당할 때 너 손해보지 마라. 성경의 여러 가지 기록의 내용으로 볼 때 가룟 유다는 굉장히 이 물질적인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헌금계를 맡아서 재정을 보는 역할을 했지만은 저는 도적이라 그걸 훔쳐가는 사람이었다고 그랬고 또 그 빌립이 이렇게 안드레를 통해서 떡 5개 가져와서 이렇게 할 때도 이 많은 사람들 전부 그 내용들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그런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이 강했어요. 막 책망을 하고 마리아가 억압을 깨뜨렸을 때 이걸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는 게 낫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도적이라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차지하고 뭔가 세상적인 부와 재물을 얻고 그걸 기대했는데 돌아가는 모양새가 자기 기대가 다르거든요. 이거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뭐 덕은 복인커녕 있는 것까지 다 쫄딱 이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나라 가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볼 어떤 그 기대할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왜 손해 보려고 그러느냐? 손해 보는 장사하지 마라. 그 마귀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은삼십을 받고 있으면 판 것 아닙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사단이 주는 생각은 음란과 시기질투와 미워하는 마음과 거짓과 그런 재물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사악한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도 그런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분명히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조명을 해보면 이건 마귀가 깨는 일이다 라고 판단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단호하게 이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면서 마귀를 자기 마음에서 생각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꿀 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바뀌어져. 열왕기하서 5장 9절로 14절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엘리사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오죠. 그런데 너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만이 뭐라 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선지자가 이렇게 환자가 오면은 그렇잖아요. 그 환자의 손을 얹고 간절히 위로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 물은 자기 나라에 있는 아람 나라에 있는 강에 비해서 강도 작고 볼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제 불을 내면서 돌아가려 하니까 그 밑에 그 보자는 사람이 나만 장군의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을 받아들인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지금 내가 군대 장관, 국방장관이지만은 문둥병자인데 뭘 못하냐? 더 이상 이보다 더한 것이라도 순종해서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따라야지.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선자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결국은 병의 고침을 받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바뀌어진 거죠.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바뀔 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앞길은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 주신 복된 생각을 믿음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무엇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의 생각을 소극적인 생각을 적극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은 육신의 소욕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육신의 한계에 매여 있는 생각이라는 그런 뜻을 가져요. 육신의 생각. 우리 육신이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좀 더워도 못 참고 좀 추워도 힘들고 좀 피곤하면 힘들고 육신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응하려고 할 때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한계에 매여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영의 생각은 성령의 소욕을 의미하는 동시에 성령은 무한대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의 능력,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권세와 능력,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는 생각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한계에 매여 있다 보면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해보나 마나다, 언제나 생각이 소극적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생각이야말로 이게 믿음의 생각이고 이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저도 생각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어릴 때 환경이 유복하지 못하고 뭐 유복하고 안 유복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난하니까 뭐 가난한 자체가 환경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시골 아이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더 나은 집이 있거든. 그런 거 보면서 막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극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어려서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복음을 잘 깊이 깨닫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살면서 보니까 좀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뭔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미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성령의 은혜를 정말 이렇게 받고 중생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확 바뀌어지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때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어떤 것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게 뭐냐면은 주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나의 삶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 생각을 바꾸었고 제 삶을 바꾸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바꾸면은 희망의 미래가 보여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모습대로 되어진다 그래요. 오늘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해요. 적극적인 생각,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의심하고 비판하고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그걸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생각 속에는 절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정죄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에 대한 생각이 그 사람을 향한 그 불신의 그런 자세가 그 사람을 향해서 전달되기 전에 내 안에서 그 불신의 씨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기쁨이 없어. 자기 안에 뭔가 텅 비어있는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자기의 삶이 원망스럽고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 믿음 없는 이 불신앙과 하나님 없는 육신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의식과 소극적인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환경을 말하자고 하면은 그런 환경은 얼마든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명석한 두뇌로 많은 이들의 기회를 한 몸에 받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숲에 사냥을 갔다가 그만 양쪽 눈을 잃는 총기 사고를 겪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로 아들의 두 눈을 실명케 한 그 아버지가 평생을 두고 얼마나 자책이 되고 비탄과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 괴로워하는데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도 역시나 우울하고 힘든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애써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비록 제가 양쪽 눈은 잃었지만은 머리는 남아있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그 후로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 늘 큰소리 웃고 떠들고 자기 스스로를 부정적인 생각에 매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활기차게 행동을 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스스로에게 일어났어요. 진짜로 기쁨이 가득 차고 열정도 가득 차고 정말 자기 삶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훗날 그는 영국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고 경제학자로서 국회의원이 되고 최신문 장관까지 지낸 헨리 포세트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삶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장애가 인생의 장애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죠? 베토벤은 청각 장애자입니다.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런데 베토벤의 그 훌륭한 교향곡들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베토벤에 의해서 작곡이 됐어요. 신라원이라고 하는 불의의 명제를 남긴 존 밀턴도 실명된 상태에서 이 작품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진짜 장애가 되고 인생을 붕괴시키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다. 부정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이 마음의 장애는 우리의 삶을 실패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보면은 똑같은 장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저들을 제압할 수 있다. 보고하는데 10사람의 그 10부족을 대표한 정탐꾼은 돌아와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로서 저들은 거한 이 가나안 땅의 자이언트들 이 거대한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볼 때 메뚜기 같다.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망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진취적인 그런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핵심적인 가나안 정복전쟁의 주역으로 활동을 했고 그 이름을 남겼는데 반해서 나머지 13의 정탐꾼들은 나도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다 광야에서 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교훈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위대함은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소극적인 생각이 아니라 진취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이러한 마음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함을 우리 동속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